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구약성경 822쪽이 되겠습니다. 822쪽 시편 30편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 것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라. 자, 오늘은 영적 위기, 교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타락된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던 배경을 보면 그것은 고대 근동아시아죠. 우리가 문명의 4대 문명을 언급을 할 때 그 고대 근동아시아는 두 개가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바로 그 이집트 나일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마치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문명이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의 문명을 보시면 창세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이 내걸었던 강령,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나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그것이 전염이 되어 애굽에게까지 그 피라미드 문명까지 명성을 날렸던 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6절인데 우리 이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글이지만 앞뒤 전후 문맥을 이제 따져보면 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그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형통하다 뭡니까? 소위 말해서 잘 되고, 그죠? 왕위에서 그 보좌를 누릴 때에 이르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얼핏 들어가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소리 같지만 이 다윗의 속마음을 얘기해요. 자기가 잘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솔솔솔솔 잘 풀리니까 이 날이 영원한 날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걸 영원히 누리리.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말의 저의는 보면 뭐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 야, 이게 나의 힘인 거야. 나 봤지? 나 이렇게 잘해. 이게 이제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영원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뭔 일들이 잘 되거나 형통할 때 인간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서야 실질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교만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터졌다. 난리였어요. 그죠? 중국에서부터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우리도 지금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세월을 코로나 고등학교를 나올 정도로 여러분 코로나로 학교 간 날보다 학교 안 간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고등학교 추억이냐 그런데 자기는 학교 안 간 게 더 좋았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참 그 청소년 시기가 참 그렇게 보낸 게 좀 아쉽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가 걸렸다고 했을 때 소문이 퍼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마트를 제가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그건 보통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덮어 쓰고 장갑을 끼고 거기다가 비닐에다가 소독약을 퓨퓨퓨 뿌리면 막 누가 봐도 눈에 확 띄어요. 눈에 띄는데 참 저렇게 한데 알고 보니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그분이 또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그죠? 소문이 퍼져서 만나는 것도 어렵고 예배도 우리가 그때 당시 아마 영상으로 여기 같이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서로도 모르고 막 이렇게 지나다가 사람을 아는 사람 만나니까 놀랍기도 하면서도 반갑기도 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다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뭐 어느 뭐 신천지입니까? 거기서 뭐 끝까지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전염됐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아니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왜 모여가지고 이렇게 확산시키냐고 뭐 대구에 뭐 연일 보도되고 비난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의 시절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제 이것이 신앙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초창기는 어떤 사람에게 또 생물에게 들러붙지만 그게 강력한 것은 숙주를 죽이잖아요. 숙주를 죽으면 자기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숙주에 기생해서 사는데 그 숙주를 죽여버리니까 자기도 나중에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놈은 다 같이 죽고 그런데 이게 변이가 일어나면서 약한 놈이 있는데 그 약한 놈은 숙주가 죽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안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자꾸 약하게 변이가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 마치 이제 감기 증상처럼 요즘은 또 굳이 검사를 안 해도요 자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뭐 요즘 뭐 뉴스 보다 보니까 병원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는 가급적 안 써도 된다라고 이제 보도도 되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낍니다. 끼는데 아마 이제 좀 여름철쯤 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학적인 해석과 바탕을 통해서 신앙이 아니고 의학적인 인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느덧 마치 지나가는 어떤 과거의 어떤 환란처럼 싹 잊어버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잊혀져 가면서 문제는 뭐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교만하구나.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보세요. 인류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이름하에 참 말은 좋아요. 뭐 멋있게 말합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 이름하에 코로나도 대단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얘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 아니 젊은 애들이 연애도 안 하고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낳아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죠? 번창하고 그럼 창대하고 그죠?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면서 출산율에 복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 실현이 도대체 그게 뭔지, 그걸 위해서 심지어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연애도 안 해. 그 대신에 그런 욕구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오늘날 이 자아 실현의 방법으로 나가는, 뭐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묘한 탐욕, 자기 만족을 위하여 전혀 자기 삶에 희생하지 않고, 그죠? 보세요. 참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사회적인 구조를 보면 신기한 게, 더불어 살아가려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는 누군가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누군가는 한 사람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오늘날 인류는 다 없애버리고 마셔라 즐겨라 이것만 있는 거예요. 즐기는 인생, 책임은 안 지면서 즐기면서 사는 인생, 그게 오늘날 인간이 가지는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오늘날 떠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무서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기 속의 위기는 지금이 아닌가. 코로나는 차라리 코로나 때는 공포가 있고 두려우니까 신앙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신앙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의학의 지식과 정보로 이기다 보니까 이젠 인류가 더 타락한 거예요. 더 교만해져요. 그래서 뭐하냐? 책임을 지지는 않되 즐기고는 싶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싶다. 이게 지금 인류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위선과 같은, 여러분 모순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고, 그리고 그 교만을 어떻게 해결했으며 세상 사람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조금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옛날이었지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교만에 빠졌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 첫 번째가 이럽니다.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 실제 저는 이 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최고인 것 같아요. 뭐냐? 가장 큰 오늘날의 현대인의 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SNS의 병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전부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어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도 게임이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인스타나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자기 글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하냐? 비교해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가져요. 목사님, 그건 열등감이지 교만이에요.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요 이웃사촌지간입니다. 항상 남하고 비교해서 교만하거나 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떨어지면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결국 뭐냐? 항상 그걸 가지고 비교해요. 그래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의 기준이 뭐냐? 늘 남하고 비교해요. 그런데요, SNS를 기록한 사람이 어디 맛집을 가가 여러분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맛집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여러분 그게 평소에 먹는 거라서 찍어서 올랐을까요? 평소에 안 먹는데 신기하고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찍어서 올리는 걸까요? 후자겠죠. 그죠? 어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배경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평소에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그걸 사진을 찍을까요? 특별히 여행을 가서 기념에 남을 만하니까 그걸 사진을 찍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진을 보면서 뭘 보냐? 저도 최근에 카카오톡을 하다가 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 사진을 어떻게 뭐 좀 기다리다가 우연찮게 딱 봤는데 보니까 배경이 항상 뭐냐? 다 골프야. 그러니까 가만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친구는 인생의 최고의 날이 지금 골프 치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뭐 어떻게 비교하잖아요? 이 친구는 맨날 골프 치는데 나는 맨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교회 와가지고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이 친구는 어디 해외 여행을 갔는데 왜 나는 여기에 고양시 행신동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SNS를 보면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뭐냐?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거를 찍고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평소에 자기가 그걸 안 하니까, 아니면 반대로 자기 인생의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니까 찍어서 올리는 거지, 평소에 나 이렇게 살아 이러려고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걸 보면서 저 친구는 저거 하면서 사는데 그 친구 저거 하면서 안 살아요. 어쩌다 한번 하니까 찍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비결 한다. 열등감에 빠진다. 열등감은 교만의 사천칙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판받는 것을 거부한다. 세 번째,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한다. 말 많다는 거죠. 자신의 이미지를 자꾸 꾸미려고 하고 지위와 타이틀을 지나치게 집착한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교만에 빠져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보세요. 3번을 보시면 자신이 교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진단법이 있다고 해요. 10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함을 넘어 자기 연민에 빠진다. 뭐냐?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남한테 실수한데도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 내 인생을 알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가 이해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고, 자꾸 두 번째 보세요.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것도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세 번째, 그 현상으로 고집이 강해진다. 고집이 강하다는 것은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반응한다는 거죠. 네 번째 보세요.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것에 사모함과 지속성이 없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고 그 책 한 권의 세계관이 전부라고 해석하는 것,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여덟 번째,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아홉 번째, 논쟁을 좋아하고, 열 번째, 시기 질투가 많다. 이런 사람이 이 중에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는 거의 다 거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에서 10까지 깊이의 차이를 말하자면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사실은 1에서 10까지가 사실은 상당히 다 포함되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뭐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하다. 죄로 인하여 교만한 인생이 뭐다?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교만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여러분 힘들게 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수십 년을 피해 다니면서 그 왕자리에 올렸는데, 그런데 그 왕자의 자리에 올렸으나 그도 교만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만 테스트를 체크했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살핌이었다라고 한 것을 잊어버리고, 순간 잊어버리고, 이것이 내가 잘났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헌신이고 내 업적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그런 삶이 영원하리로다 착각에 빠진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죠.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인과응보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말이 뭘까요? 아버지가 볼 때는 자식이 그 행동이 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말로서 탈이죠. 말로서 탈입니다. 근데 말로서 타일러도 달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때 진노와 분노가 이루고 몽댕이와 사랑의 짝대기가, 사랑의 매가 여러분 그렇게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다윗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우리가 이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가 하나님부터 어떤 상황에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 보니까 보십시오. 어떤 상황 때문에 다윗이 2절 그리고 8절에 보시니까 뭔가 부르짖고 있어요.
자기가 형통한 날, 그 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주니까 자 9절 보세요. 9절 좀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지금 보니까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생명하고 가깝죠. 죽음과 가까운 거죠. 지금 죽을 뻔한 상황. 또 피는 뭐냐? 피는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이나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생명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진토라는 것은 뭐냐? 무덤에 내려가서 땅에 썩는 거예요. 그 땅에 썩어 죽는 시체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데 지금 죽음과 임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맥을 이렇게 보면 성경은 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해요. 무덤, 죽음이란 말이 있고 고쳤다라는 말을 봤을 때 지금 다윗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이르는 상황이 놓였다는 것이죠. 그죠? 죽을 병에 놓였고 그 죽을 병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기가 형통한 날, 이것은 나의 노력과 이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것은 내 복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노력한 거. 내가 헌신해서 얻었다.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공로를 세우고자 했을 때 그때에 뭔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후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다윗이 뭐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심지어 무덤에 내려간다든지 피라는 말이 나오니 진토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 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여러분 맞게 하였고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그 지금 상황이 교만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소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 것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왜 찬송하라 할까요? 자기 병을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여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왜 얘기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다윗의 이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그의 왕권을 그 사울의 왕권을 침범할 정도로 사울이 시기 질투했으며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도망 다녔어요. 해코지 않고 도망 다녔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왕이 돼요. 그가 왕이 되고 왕이 돼서 그가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그때 당시 골리앗을 내가 그때 이겼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다라고 이제 착각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린 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그의 병이 나음을 얻었고, 그의 병을 물론 여기서는 잠깐 요약했지만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교만한 거는 쉽게 교만해요. 그러나 그 교만에서 사람이 회복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은요, 생각처럼 여러분 하루빨리 이렇게 냄비가 뒤집어지듯이, 여러분 호떡 뒤집어지듯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왠지 아세요?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의 인격됨, 됨됨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요 그 인격이 쌓여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여러분 오랜 기다림이 같이 가야 사람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짧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마치 짧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윗도 왕위에 올라서 겸손한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뭘 할까요? 응답을 경험해요.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안 가운데 살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도 그때 그 지나온 어두운 터널도 하나의 추억이 되어서 말합니다. 그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은 영원할 것이다. 이걸 지금 오늘 다윗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교만해요.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샤머니즘처럼 모든 인생은 예수 믿으며 형통하다, 복되가, 잘됐다, 저절로 솔솔솔솔솔솔솔솔 풀려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도 이 세상이 죄악의 관영권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육체적인 본능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 세월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 아니에요.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이 뭘 하냐? 그게 우리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저주고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걸로 이렇게 해석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을 마치 SNS처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대처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내일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처한다는 말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SNS를 보면서 보세요. 아, 저 사람 인생은 골프 치는 게 최고의 인생의 낙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보면서 누구는 골프 치는데 누구는 고양시의 행신동에 처박혀가 나는 이래서,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비교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믿음의 성도라고 할 때, 아, 믿음의 성도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뭐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모든 일들마다 잘 되고, 어디 그런 사람 누구 성경에, 아니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심지어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이 몹쓸 것들아, 감히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나한테 배신을 해, 이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본 것은 그들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맞습니다. 자꾸 주변 사람 보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 우월감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항상 힘들어요. 힘들고 역경과 어려움. 그러면 그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은 우리를 죽이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적인 감정이고, 그게 우리의 삶에 뭐가 되냐?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디딤돌로 만든 거예요. 나의 아픔이 디딤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린 것이 뭐가 된 거예요? 영적인 관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교만한 인생은 그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게 비교해서 열등감이야. 왜 나만 이러냐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대응을 잘해야 돼요. 이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 아무 죄도 안 짓는다? 아무런 시련도 아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 다 까발려 보면 더럽고 추잡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 보면요, 사람을 속이려고만 하지 그 사람을 보고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인간을 봐야 돼요. 인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보세요. 정치권들 여당 야당 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남 잘한 건 절대 얘기 안 해. 그 가운데 흠집난 거 그걸 막 부각시켜서 막 지금 대통령이 문제다 그러고, 여당은 전 정권이 그랬다고 그러고 막 전부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리려고 하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살기도 쉽고 꼭 왜 나만 이렇게 살이냐 이런 생각이, 그거 보지 마시고 누구를 봐야 되냐?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나도 못선대고 문제가 많은 인간이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쭉 가다 보면 그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봐요.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당신을 보니까 뭔가 다르네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생애 속에 환란이 없었어요. 다윗이 교만을 안 했어요. 교만했죠. 심지어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가지고 그 남편까지 죽였던 사람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고 간접 살인이지만 어쨌든 살인이잖아요. 그죠? 그 왕에게 서신서, 그 장군에게 자기 선임자에게 서신서를 써보내라 그러는데, 그 서신서의 글들에 뭐냐면 우리아를 죽여라고. 그 우리아가 그 서신서를 받아서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하는 그 글귀가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충실한 신하가 지금 자기가 죽이라는 그 사망 선언문을 들고 그걸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다윗이. 야, 이거 최소한 내 같으면 딴 사신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낼 건데, 우리아는 우리아대로 그냥 복귀하라 그러고 그랬던데, 우리아 손에 그걸 짊어지게 해서 그 아합 왕 장군에게 아합이란다 뭡니까? 요압, 예 맞습니다. 요압 왕에게, 요압 장군에게 전달시킨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왕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잘못된 시선과 관점과 해석과 비교, 우위,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를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그 징계가 저주고 심판으로 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뭡니까? 부모가 매를 댈 때 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폭력이고 나쁜 거죠. 하지만 그 매를 든 목적과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거를 알면, 이게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한 순간, 그 의미를 알면 이게 해석이 바른데, 그 의미를 모르면 매 자체만 보고 이걸 폭력이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권의 권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라, 그 이면에 있는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좀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뭘 볼 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남겨진 겁니다.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별이라고 할 때 꼭지점이 5개가 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교체가 돼서 꼭지점이 6개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은 꼭지점이 6개예요. 그래서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교차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 중의 왕이 누구냐? 우리는 보통 왕 중의 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를 하지만, 인간으로 표현했을 때 인간 중에 가장 선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내세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명성을 얻기까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교만하지 않아서? 아니요, 교만했어요. 다윗이 그럼 죄가 없어서? 아니요, 누구보다도 죄를 지었어요. 그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여러분 존경을 받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걸림돌들이 걸림돌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중에 회복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역할로서 그런 인생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나치게 종교성이 강해서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허물 많은 인생이에요. 우리도 허물이 많아서 눈에 안 띌 뿐이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모든 죄는 다윗 못지않게 여러분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를 정직히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교만한 인생이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죠? 죽을 병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죠? 안 되는 일들도 되게 하시며, 그죠?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형통을 경험하게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의 결론이 뭐냐?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1절에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지금 다윗이 지금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베옷이 뭐냐? 구약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 베옷을 입습니다. 또 구약에는 어떨 때 베옷을 입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 베옷을 입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 기도순도 보면 항상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류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묘하게 죄 짓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 결국은 다 죄 짓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 회개하는 인생에게 그 베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회개를 하는 거고, 그냥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회개한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결국 뭡니까? 결론이 끝에 나옵니다.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일시백천만 운동할 때 일이 뭐예요? 매일 하루 한 가지 이상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성도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대신방도 할 텐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얘기할 때 그분의 입에서 뭔가 감사가 나오고 그분의 입에서 뭔가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저분은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많이 충만하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은 입에서 맨날 불평이 나와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나라가 왜 이래요? 대통령이 왜 이래요? 뭐 어떤 대통령 뭐 잘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인간에서요. 뭘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인데 뭘 그래.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을 잘 가꾸면서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있느냐.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신앙의 형편을 체크할 수 있는 바로 밑에는 뭐냐? 그 사람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냐. 그게 보면 돼요. 오늘 성경도 보세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질병이 고쳐지고 진정한 형통을 경험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백성들아 찬양하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게 영적으로 충만하냐 아니냐. 간단합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불평과 원망 나면 아직 멀었구나. 더 기도해야 되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그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와 해석과 대응과 대책이 중요해요. 병들고 삐딱한 사고를 하면 그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병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당연하게 귀결적으로 우리의 몸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이 역사의 주관자인 내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다고 그 과정 속에 환난이 없냐 시련이 없냐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넘어지기도 하고 이웃의 욕심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여러분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죠? 불평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가 넘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겪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줄 아세요? 내가 경험해서 깨달아서 아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남이 경험한 것을 보고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죠? 그만큼 내가 호송세월을 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는 다윗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러하여 저러하여 저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답습을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죄 짓고 살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죄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런 불필요한 것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배우게 돼서 첩경,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의 지름길로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입술에 찬송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지금 내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내일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마음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마음 관리 잘못한다고 그게 뭐 여러분 뭐 그게 그죠? 그게 그게 뭐랄까 직접적으로 손해 보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 관리만 잘해도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마태복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보면 다 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마음밭을 잘 갖고 와라. 마음을 잘 해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결국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마음이 불평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만 나오게만 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관리만 잘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세대에서 세대로 수도 없이 매주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왜? 이 죄의 본성과 오염된 사회 속에서 마치 그게 그죠? 그게 마치 그게 정상이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어느 외딴 섬에 갔더니만 그 섬의 모든 사람이 뭔지 아세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애꾸눈이에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두 눈 가진 제가 거기 가면 제가 뭐가 된다? 그 섬에선 저는 장애인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제약 가득한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제약 가득한 상식에 우리가 빠져들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제약 많은 세상에서도 창조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자꾸 그 세상적인 그 애꾸눈 같은 한쪽 눈만 보는 거예요. 두 눈으로 봐야 될 것을 한쪽 눈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면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풍요롭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고 그 풍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